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룩을 주의하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사분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연초에 같이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고 이제 3월 마지막 또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주죠.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축복들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시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는 그런 축복을 또 우리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해외를 나가면 사역하러 가기보다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를 좁은 제 그릇을 굉장히 많이 깨트리시는 또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많은 눈을 뜨고 또 제가 굉장히 좁게 살고 있었구나. 제가 내 주변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또 더 넓은 세상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들을 많이 깨트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선교지에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이는지요. 제가 다녀왔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국가예요. 모슬렘 국가하고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이 거의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끝이 났어요. 인도네시아는 라마단 기간이어서 모든 모슬렘들이 금식하는 해가 뜨기 전에 뭔가 아침을 일찍 먹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해가 지고 나면 막 식당이 북적북적 할 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때서야 먹죠. 그게 거의 한 40일간 라마단 기간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발리 섬은 거의 힌두교를 모슬렘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고요. 특징이 인도네시아 전체가 한 80%가 넘게 모슬렘 국가인데 발리 섬만 힌두교로 가득 차 있는 섬이었어요. 아주 독특한 섬이래요. 인도의 그 힌두교, 여러분들 힌두교 잘 아시죠? 서로를 우상화시키고 모든 사물을 전부 다 신이라고 바라보는 종교예요. 그래서 힌두교가 믿는 신의 종류들을 어떤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3억 3천 개. 그 말은 다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인구 비례해서 모든 사물이 다 신이 곁들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섬기는 종교가 힌두교예요. 그런데 그 힌두교로 가득 차 있는 발리에 집집마다 거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단을 다 만들어 놓고 아주 조그마한 아이들도 하루에 3번은 꼬박꼬박 예배하는 거예요. 학교 출발하면서 집 앞에 있는
그 귀신에게 절하고, 그리고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낮 시간이 되어지면은 언제든지 그 학교 안에 있는 또 귀신에게 절을 하고, 학교가 다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서 오는 길에 또 귀신에게 절하고, 그게 아예 삶에 배어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 곳곳에서 향을 피워놓고 향을 자기 몸에다 막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귀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훈련을 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로 준비되어지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시간들이고, 또 4월 말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같이 함께 오시겠죠. 여러분들이 단순한 그냥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신학교 되면 이제 가면은 이제 1학년쯤 되어졌을 때 교수님들이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신학교 1학년을 들어오면 거의 목사 수준으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막 힘있게 막 기도도 그렇고요, 큰 소리로 하고 거의 목사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되어지면 이제 집사 수준으로 좀 떨어진대요.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3학년 되면은 거의 새신자 수준, 이제 교회 막 와가지고 이제 적응하는 것처럼. 4학년이 되면 불신자 수준으로 완전히 거의 성경 지식은 훨씬 많아지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믿음은 거의 불신자 수준이래. 아무것도 믿지 않는 정도.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보내지 마, 이런 충고를 좀 해주시는 교수들이 있어요. 실제로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고 있는 그 모습에 이제 교수님들이 당부하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 속에 이제 제 자신이 신학교 이제 학부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이 되어지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 안에 내적인 하나의 영적인 갈증, 어떤 거였냐니까요. 제가 가끔 예화를 드는데 수박을 제가 이렇게 탁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박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예전에 우리 때는,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 이런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지식을. 예전에는 이제 책으로 백과사전 보면 칼라 사진으로 수박이 찍혀 있고 거기에 대한 수박에 대한 전문 지식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껍질은 얼마나 두껍고 그 안에는 수분이 몇 퍼센트가 들어있고 이게 건강에 어느 정도 좋고 안에는 잘 익으면 빨갛고 이게 얼마나 식감이 좋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걸 제가 너무나도 수십 번을 읽어서 이 수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수박을 제가 안고만 있지 한 번도 쪼개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을 본 적이 없는 제 신앙의 어떤 모습,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실제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만 오면 갈등하고 염려하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어디 가서 내가 좀 힘을 얻을까? 어디 가서 좀 답을 얻을까? 막 수박 덩어리는 안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고 있는 제 모습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신학교 때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진짜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교 때 저에게 정말 간절한 저희 중심에 있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체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영적인 건 다 놓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한 모습들, 이것들을 발견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앞부분에 지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그리고는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 두 개가 지역이 좀 다르게 행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죠. 그리고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셨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니까요. 예수님을 딱 기다리고 있었던, 시비를 걸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사실은 완전히 부정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부활도 믿고 영적인 것들 알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영적인 걸 부정하고 주로 어디에 배경을 갖고 있냐니까요. 최고의 정치적인 어떤 자리에 올라서서 많은 정치적인 혜택을 누려요. 그래서 헤롯과도 가깝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만나기만 하면 싸웠던 이들이 둘이가 힘을 모아서 누구를 공격하냐니까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힐난하면서 표적을 구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도 않고, 그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는 뒤돌아서시고 배를 타고 지금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오셔요. 옮겨오는 그 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배 위에서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4,000명을 먹이고 광주리로 남았잖아요. 5,000명 먹이고 떡 5개로 먹이고 나서, 그리고는 12바구니가 남고 떡 7개로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그걸 거기다 두고 깜빡 잊고 그냥 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배에 타서 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빵을 우리가 그거 남았던 그 광주리 하나라도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 놔둬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한테 있는 빵이 하나밖에 없네. 이걸 어떻게 우리 오늘 식사를 하지? 배 위에서 이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해라 하니까 이 누룩이 빵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갑자기 긴장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배 타기 전에 빵 바구니, 남은 바구니 다 놔뒀는데 그거 놓고 와버린 것 때문에, 빵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직도 못 깨닫냐? 예를 들면 빵 문제로 따진다면 빵 하나? 아니, 배 제자들이 같이 함께 탔는데 그 몇 명을 못 먹이시겠어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완전 없는 상황에 떡으로 또, 야, 예수님이 우리 떡 그 바구니 많이 남았던 거 가지고 배에 타지 못하고 빵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야단치시나 보다. 그 고민을 지금 제자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서 행하신 기적들을 언급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은 헤롯 땅, 헤롯에게 이렇게 붙어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같은 의미예요. 이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누룩은 뭘까요? 오늘 제목을 제가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정했는데요. 누룩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부모님들이 거기 이제 누룩을 탁 넣고 이제 덮어놓으면요, 엄청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조그만한 밀가루가 이렇게 커져서 이제 예전에는 배고플 때는 이제 그 누룩을 많이 넣어가지고 엄청 부풀어가지고 그 안에 기포가 다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크기만 엄청 커요. 그걸 이제 떡으로 해서 먹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게 누룩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순간에 많은 스며들어서
많은 것들을 펼쳐 보여주는 거. 그래서 누룩 이렇게 하면 성경에는 좀 많이 부정적으로 쓰여요.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 그리고 오늘에는 그냥 누룩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보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그 교훈,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훈에 너희들이 주의해라.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그 교훈, 그들의 말들, 가르침을 주의해라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더 덧붙여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악한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될 잘못된 악한 영향력들, 잘못된 교훈들 우리가 깨닫고 이것들을 버려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누룩을 조심해 라고 하면서 그 누룩이 뭐냐니까요, 죄악된 삶이 자꾸 세상에서 연결되어서 들어오는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죄로 끌고 나가는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절대 교회가 빠져들지 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악한 삶에 영향받는 교회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걸 보고 누룩을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도 나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할 누룩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오늘 바리새인과 또 헤롯 땅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들,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생각, 그걸 편견이라고 하죠. 잘못된 시각, 선입견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빼앗고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아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은 신약 성경에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한 인정을 받고 경건한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요. 헤롯 땅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귀족 출신들이고 정치적으로 지도층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교만하고 사회적으로 교만한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의 열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 좋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우리는 그러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불경건한 거예요. 정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전혀 내지 않아요. 그래서 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편견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아니 무덤인데 안에 다 썩어 들어가는데요, 하얗게 회를 칠해놔서 겉보기는 좋게 보이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바리새인들의 겉모습, 굉장히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자꾸 들춰내셨어요. 형식주의고 형식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런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시장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 그리고는 일주일에 우리는 꼬박꼬박 이틀씩 정해놓고 우리는 금식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11조 같은 거 떼먹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해. 그러면서요, 그걸 전부 다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함,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불결해요. 그래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표를 딱 나눠서 자기들만이 위에 있다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편견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내가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나에게는 감사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린 더 낮아지게 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정반대죠. 또 반대로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은요, 굉장히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헤롯 왕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깝고요, 세속적이에요. 왜냐니까 영적인 사실은 다 부정해요. 부활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딱 중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육신덩어리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 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완전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요. 영적인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안 뺏기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헤롯 당들의 모습인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영적인 사실도 다 부정하면서, 영적 세계를 부정하면서 현실에만 국한돼서 살아가요. 딱 신앙생활에 굉장히 반대되어지는 모습이죠. 현대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지적하죠. 지금의 한국 교회, 지금의 세계 교회가 진짜로 영적인 건 다 잃어버리고요, 눈에 보여지는 거, 교회의 사이즈가 크다,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다, 그게 모든 관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정치인들이 몇 명이 있으며 영향력을 주는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있고 사업자들이 있고,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몇 명 있냐, 스타 플레이어들이 몇 명 있냐, 이런 것들로 자꾸 교회를 그걸로 비교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으면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부흥되어 있는 교회고요, 닮아가고 싶은 모델적인 교회래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자꾸 설명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유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일 경고하며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싹 다 선교적인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다 이방인들이요. 완전히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완전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 나눠서 어느 정도냐니까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요, 먹지도 않아요. 줄도 같이 서지도 않아요. 그 지역은요, 걷지도 않으려고 해요. 돌아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도 싫어해요. 완전히 나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관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불결해. 이게 그냥 유대인들의 있던 중요한 상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좀 못되게 여기면서 신앙의 우월주의 속에 있는 거, 그거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겉모습만 보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해서 저 사람은 내 편, 아닌 사람은 나하고 멀어져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심각하게 영적인 틈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누룩을,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 모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던 때라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교육자실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지는 모든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말을 조심하자. 우리가 중요한 자료가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고 정보가 있지만은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들을 정말 조심하자. 뭐 이런 어떤 좀 같이 고민하면서 도전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어느 정도냐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품으래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래요. 죄는 철저히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 어쩔 수 없이 얽매여서 눌려있는 그 죄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은요 달라요. 많은 종교는 모든 종교들이 싹 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신에게 잘 보여야 그러면 신이 그를 기쁘게 여겨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루트로 모든 종교의 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타락하고 완전 망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하고요 종교는요 방향 자체가 달라요. 모든 종교는 내가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 잘 보일까?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너무나도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 이 복음에 기초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돼. 편견을 갖지 마. 선입견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지 마.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진짜로 섬기면서 돕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남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누룩을 조심해. 어떤 거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잘못된 편견들, 우리가 너무 좁게 그릇을 너무 작게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헤롯 땅에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누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요 11절부터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힐난하면서 요구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만 봐도 수많은 질병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만들고 수많은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는 배고파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거는 전혀 영적으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지금 예수님을 더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거는 지금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네가 기적을 행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것 말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줘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이 세대에게는 이렇게 믿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에게는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딱 하나를 언급해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내가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일에서 나와요.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는 거니? 그러면 이 표적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는 진짜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다 해결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에요. 이것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눈에 보여지는 기적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적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 이걸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아무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정도가 아니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에게는요, 다른 표적,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꾸 우리는 뭔가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뭔가 내 삶에 이런저런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가요. 이게 신앙생활의 구원의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 말고 뭔가 대단한 표적을,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이런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음이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큰 응답인데 우리는 이거는 뒷전이고요, 자꾸 뭔가 눈에 보여지는 역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 이렇게 저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요, 이 병이 깨끗하게 갑자기 다 치료되어지고, 돈이 없는데 돈이 뚝 떨어지고, 뭔가 막 응답이 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요.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어지고, 너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지 아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너무 많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큰 역사인 것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다른 눈에 보여지는 걸로 자꾸 추구해서 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 현대 신자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누룩을 조심해.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이죠.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다 맛봤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너무 풍성해. 예수님하고 벌써 오늘 이 본문은요, 2년이 훨씬 넘어가요. 거의 3년 막바지에 들어가요. 그 정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엄청난 많은 기적을 보고 확인하고, 야, 예수님이 누구시다 아는데 거의 지식에 불과해요.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얼마나 바구니 남았어? 12바구니 남았습니다.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몇 강줄이나 남아서? 7강줄이 남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 지금 예수님은 지금 떡 이야기를 왜 계속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떡 한 개, 한 덩어리다? 그걸 가지고 뭘 못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떡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아까 수박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만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만큼 고민해요. 답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몸부림쳐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배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전에 죽은 자도 살리실 만큼 그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도무지 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놓쳐버리고 있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모습,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우리는 떡이 없는데 왜 없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홍해를 건넜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3일이 딱 지났어요. 홍해 건넌 지 3일. 목이 탄 거예요. 광야에 나왔더니 물이 없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 이런 주머니들은 다 먹었겠죠. 3일이 지나니까 목이 타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또 끄집어냈냐? 아니,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끄집어내면서 홍해바다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봤는데 3일도 안 돼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디쓴 물, 먹지 못한 물을 달게 만들어 주세요. 또 너무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또 며칠이 못 돼서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를 지금 입맛을 못 본 지가 오래돼서 고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완전히 바람을 일으켜서요, 메추라기를 확 쏟아 부어주셨어요. 입에 냄새 날 만큼. 다 먹고 나니까, 고기 먹고 나니까 또 목이 타잖아요. 또 물이 없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반석에서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셔요. 이게 40년 내내 반복되어져 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또 어느 날 뒤돌아서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걸 온데간데 잊어버리고요, 또 삶에 막 이리저리 지쳐서 우리는 막 또 불신앙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함도 무지함이지만 불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면서 현실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많은 은혜를 부으셨던 하나님이신데 현실 앞에 우리가 또 흔들리고 답답해하면서 염려하고 원망까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17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은요,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지금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21절에는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한나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어느 날 깨닫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요,
그 350년 가까이 왔던 그 사사시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불신앙에 빠져있던 그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요 완전히 하나님은요 뒤집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세상의 방법, 사두개인들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돈을 벌지, 우리는 그런 자꾸 영적으로 무지함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방법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의 누룩이래요. 그걸 다 주의하래요.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전에 한번 어떤 영상에 보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 아니 시작할 때만 개척이잖아요. 근데 성도가 불지 않고요 작게 있으면요 10년이 돼도 20년 돼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개척교회를 해요. 그 목회자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기독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세히 봤대요. 정말 어려운데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좋은 학원을 간 적도 없고 좋은 공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한 적도 없고 어렵게 잤던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과 많은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사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건강에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불신앙은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악한 누룩이에요. 가장 악한 거짓된 영향력들을 주고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올해 주제죠. 복음으로 나를 일으켜라, 일어서라, 그리고는 복음의 빛을 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에일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에일교회를 놓고 오늘 또 같이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런 기도 제목을 품었어요. 에일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이 축복 누리는 응답에 또 우리 모든 에일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수많은 교회들 앞에 우리를 보고 모델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에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불신앙에 또 영적인 무지함에 이런 어떤 누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에일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